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 받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쓰게 되면 반드시 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불을 계속해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 밝힐 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유일한 응답이 임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 이전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특정한 일을 할 때 임하고 또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방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또 회복되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이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던 것이죠. 통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 얘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것이 기도의 불을 밝힌 것이었는데 그냥 기도의 불을 밝힌 것이 아니라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을 들여서 새벽에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을 위해 오직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응답이 모였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야기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시간표가 드디어 왔던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한 응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뭐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위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해 버렸던 것입니다. 바람과 불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태풍이 오면 전 세계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바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어떻습니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바람과 불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불의 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불 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다 돼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순간 역사했던 그 성령, 그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냐? 보니까 지금 우리 9절부터 10절, 11절에 보면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들어야 했으니까요. 지금처럼 번역기가 있고 통역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내용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꼭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용을 전달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게 됩니다. 다만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닌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한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의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에 보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것이 각 사람에게 맞는 현장 속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게 하실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환경 속에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왜 받습니까? 병나음을 입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축복 받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나 우리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오로지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응답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인데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한번 꿈꿔보십시오.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게 하시는 꿈. 초대교회 사람들이 15개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꿈을 꾸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했냐?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2장 중반부에 나옵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한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내 나라 이 회복 언제냐 물어보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도망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놓고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기도 속에서 불을 밝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15나라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달라진 거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다른 것 이제 내게 필요치 않다. 이런 마음속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응답하셨는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이런 자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찬송하는 그때에 감옥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간수장과 간수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어찌하여 할꼬?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응답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비된 자들이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내가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던 죄를 짓던 우리가 착하게 살던 나쁘게 살았던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찾아서 헤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의 운세를 쳐다보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아뢰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불신자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통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증거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그 이면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성령의 임재, 처음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증거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비밀들을 몰라서 예수는 믿지만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것 이제 할 것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 인생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흑암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된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기도하고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두는 그 시대에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지금도 3,000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인데 그 당시에 3,00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3,000명의 제자들, 성도의 수 모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한 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설교하는 때에 3,000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 허락하실 것을. 내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는 꿈을 꾸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 3,000명이 모여서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야기합니다. 왜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대로 또다시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들은 그 40일 동안 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들은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 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했다는 것을 가르쳤고 또 그 사람들이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로지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오늘의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마다 43절에 보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경제응답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후대 살리는데 숨겨놓은 경제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경제 축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때 아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와 단절된 시절인데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됩니다. 생명 걸고 또 없는 사람 그거 같이 쓰고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경제의 축복도 성령의 충만함도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응답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자질 없는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불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참 통치자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거제교회의 사역자 훈련 중이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거제를 살릴 영적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 속에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다른 제목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